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2009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2010년도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해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곳에 두신 줄 압니다.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헛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처음 갖는 원래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갖는 모든 시간들과 일정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말씀 읽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8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은 장을 활용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진 유다 왕의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13번째 유다의 왕이지만 그가 왕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의 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정말 유다와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악들을 수없이 많이 행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됐는데 그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들을 쉽게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반전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스라엘이 모든 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격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시작한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만큼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죄와 동일한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서 수많은 악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자, 아버지 시대에, 선조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런 악을로 저질러가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13번째로 그것도 젊은 나이 25세에 즉위를 한 겁니다. 자, 25세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5세 때 무엇을 생각했는가? 아마 젊어서 미래의 꿈을 꾸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이러면서 한참 꿈을 꾸면서 장래를 생각하는 나이가 바로 25세입니다. 자, 25세에 히스기야 왕은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권세도 갖고 있고 힘도 있고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많은 여인들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성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수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2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야 할 성전을 닫고 파괴하고 모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놨습니다. 자, 29장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자, 그가 3절에 보면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자, 그가 가장 먼저 왕으로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육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는 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먼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가 언제 이 일을 시작했느냐? 정월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됩니다만 정월, 자, 뜻으로 생각해 보면 정월 2010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월에 뭘 했을까? 자,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2010년 1월입니다. 정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절. 저희에게 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5절.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자, 성소를 깨끗게 하는데 그 중에 앞에 먼저 붙은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보시면 그 16절부터 19절까지 성결케 깨끗게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6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정월 초하루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의 마음도 한 번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너희는 성결케 하라. 그리고 성소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19절에서는
정돈하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케 할 필요가 있고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더러운 것,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우리가 집안을 정돈하려고 그러면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시작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고 정돈을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한 주일을 지내면서 자주 집안 청소를 할 겁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는 너무 바삐 나오시느라고 그냥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설거지통에 그냥 그릇이 있이 내던져 놓고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아침엔 하나님도 봐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돈해야 됩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정돈한다, 깨끗게 한다, 성결케 한다는 것을 성경에 카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다시는 원어로 자르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자르다, 분리하다 이 성결케 하는 뜻을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속성일 겁니다. 벗어버리고, 자, 생각, 육신의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고집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집도 될 수 있고 나만이 고집하고 있는 주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고집스러운 내 주관 말입니다. 나는 한다면 해. 그런 악한 마음. 하나님이 옛사람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고집고 아집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8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자, 그리스도인은 앞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뒤로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주자입니다. 근데 경주는 인내로서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자, 앞에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까지 뒤로 달리는 경주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자, 경주하는 선수들 결코 연습 없이, 반복되는 수없는 연습 없이 그들이 경기장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가 시즌에 항상 오기 전에 끝나고 나고 시작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농구장에다가 50개에서 100개의 말뚝을 박아 놓는답니다. 그걸 적군의 선수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그 말뚝을 피하면서 공을 집어넣는 연습을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한답니다. 마이클 조던, 그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연습 없이 결코 그런 유능한 아름다운 모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 우리 앞에 경주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 속에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묶여서 제자리 걸음을 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를 매어놓은 것은 크고 작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입니다. 왜 못 달려가나 보니까 뭔가 묶여 있습니다. 자그마한 죄들입니다. 자, 우리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 우리는 매여버리면 경주가 안 됩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가 0.001초를 땡기기 위해서 시합하는 그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몸에 탁 붙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팔뚝에 있는 자그마한 털까지 다 밀어버리고 온몸을 아주 적은 공기의 저항까지도 받지 않으려고 모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게 경기맨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할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경주, 이기는 겁니다. 항상 경쟁자가 있고 달리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너희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자, 바울도 똑같은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방해물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배설물, 몸에 갖고 다니는 자체가 거추장스럽습니다. 자, 어떤 분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그리고 교회당까지 갔는데 볼일을 봐야 되는데 참았어요. 에이, 교회당 가서 볼일 봐야 되겠다. 근데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교회당까지 갔는데 외국이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정말 사람이 급하다 보면 소변 금지 그래도 반대로 읽습니다. 지금 변송 이렇게. 사람이 무지무지 급하면 거꾸로도 읽어요.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근데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막 참다가 참으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분이 진짜 진실로 이야기를 하는데 식은땀이 나더래요. 식은땀이 나는데 차 안에서 참고 참은 겁니다. 그리고 폭발 직전에 도착을 해서 튀어 올라갔어요. 튀어 올라가서 그가 보리를 보면서 배설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구나. 신앙에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안 버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버릴 것을 안 버리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다른 박질 못하도록 얽어맵니다. 자, 어느 날 5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부가 되고 그래서 혼자 살다가 70세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70세 다 살았는데 무슨 결혼이냐. 그래도 둘이 좋습니다. 자, 둘이 이렇게 동네에서 혼자 사시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둘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둘이 혼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펴보니까 할머니가 완전 골청구예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담배를 피웠던가 봐요. 그렇게 골초인데 할아버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은 하는데 골초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담배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는데 나하고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려면 담배를 끊고 오세요. 할머니가 고민이 됐습니다. 결혼 안 할 거냐, 끊을 거냐, 사랑을 나눌 거냐, 끊을 거냐 고민하다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하나님은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아내로 삼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신부, 아내. 자, 아내는
신부보다도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을 입습니다. 특히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 공변과 공의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장가들었다고,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싫어하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실 때 그는 옛 성품인 아담에게서 나온 죄의 속성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 옛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할 때 옛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성경을 2독 하려고 그랬는데 1독밖에 못했어. 자, 올해는 내가 2독은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목표를 안 정하고 정리를 안 하고 깨끗게 안 하고 설정을 안 하면 절대로 이행이 안 됩니다. 내가 올해 2번은 읽을 거다 그러면 틈만 나면 성경 읽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년에는 정말 모임에 너무 많이 빠져먹은 적이 있다. 올해는 모임만큼은 내가 틀림없이 참석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 마음에 실행이 앞서기보다 마음의 각오와 다짐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고 정돈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작년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올해는 내가 한 사람은 꼭 한 번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생각을 하고 무릎 꿇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마음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새해를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정돈한 것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하루부터 초파일까지. 자, 아직 11일입니다. 1월이 다 안 지났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다시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장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 더 일을 했습니다.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몸을 깨끗게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가 않으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섞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자,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을까?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끝났습니다. 4개월 동안 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어찌하여 도적질하였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되는 첫 해입니다. 마음에 구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마음에서 선을 안 져놓으면 첫 해부터 정월부터 흐려져 버리면 1년 12달 흐려져 버립니다. 선을 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몸 자체도 우리 자신께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습니다. 자,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수억 대 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하지만 정말 수억 대 일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런 슬픈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적어도 1억에서 3억 대 1을 뚫고 나온 얼굴입니다. 수억의 경쟁을 뚫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었다. 모태에서 신묘망측하게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4 염색체, 진짜 콩알만도 않은, 보이지도 않은 한 너무 자그마한 점만한 작은 것 둘이가 합해서 여러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분,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이 몸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구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이게 오염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있는 것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자, 하나님의 것에서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것에서 내 것을 자꾸 분리한다는 것은 사단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세계입니다. 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그게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구별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총명이 많으며 명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부분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누구 것으로부터 받았는가? 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선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65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은 선이 하나 분명히 끄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분명한 선이 꺼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들 철없을 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과자를 잔뜩 사줬는데 잔뜩 사줘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가 하나만 더 안 돼. 엄마가 하나만 더 안 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받은 건지를 도대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어릴 때.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면 딱 남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마음이 오염되면 내 것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게 오염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우리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신앙의 철칙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상황에 그는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우리는 역대하에서 큰 전쟁을 치른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아비야라는 유다왕이 나옵니다. 14장에 아사왕이라는 유다왕이 나옵니다. 20장에 요사밧이라는 유다왕이 나오고 30장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유다왕들은 큰 전쟁들을 한 번씩 치렀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아비야 왕, 유다 왕입니다. 그는 엄청난 전쟁을 치렀는데 여로보암의 80만의 군대와 그리고 자신의 군대 40만과 싸웠습니다. 아사 왕 14장에 나옵니다. 그는 구스 사람 103만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군대 58만과 싸웠습니다.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 전쟁을 치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엄청난 방해를 하고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네 유다 왕의 모든 전쟁은 승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의지한 다윗,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원수로 하여금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시편 25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원수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나의 신앙을 잡고 뒤흔드는 세상의 많은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기느니. 자, 우리의 원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혈육 있는 자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혈육 있는 자가 나를 어찌하리. 56편입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3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6절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언제 사람에게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우리가 흑암 속에 행할 수도 있고 빛 없이 어두운 캄캄함에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빛이 없는 것만큼이나 상황이 왔을 때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빛이 없이 행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흑암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13년이 걸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만났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10년이라는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가 그런 흑암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시편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흑암 중에 행할지라도. 자, 우리 중에 암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 말기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파서 허둥지둥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곤란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자매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언 30장에 우리에게 더 교훈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만물도 지으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방패가 되십니까?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방패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 힘이 안 됩니다.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방패를 집에다 냅두고 그냥 칼만 들고 나갑니다. 그 방패는 그 사람에게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지 그냥 방패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왔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만 말로 비방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느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아직까지 이 땅의 모든 신이 나의 손에서 건진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까지도 비방합니다. 이 사내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 간이 좀 부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비방합니다. 모욕합니다. 자, 보십시오. 꼭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많은 비방과 욕설 속에 아수르 왕이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도 만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지요. 하나님이라고 어찌하여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느냐? 아수르 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마음, 하나님도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마음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망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실망,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절망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역대합니다. 32장입니다. 자,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가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6절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렵게까지 합니다. 18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형편이 커져버리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무서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의지한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의지합니까? 자, 아까 역대하에 네 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비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전부 다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부 승리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지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절대로 자기 것을 의지 안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여호사밧 왕, 그는 많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네 왕 중에 여호사밧 전쟁을 한번 보면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역대하 20장을 찾아갑니다. 큰 전쟁을 하면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만 보면 여호사밧은 아무 군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여호사밧은 정말 군사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자, 넘어갑니다. 13절입니다.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요하나닌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안이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8만을 거느렸고 베냐민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에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또한 몇 명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막 계산하시는 분 계신데 빨리 계산하십시오. 몇 명입니까? 막 머리가 막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갑자기 116만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116만의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전쟁 앞에 고백을 하느냐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의지 안 합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것을 신뢰하는 사람,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3장입니다.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불신하고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해갈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삼가리.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의지합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묻기가 귀찮아요. 그냥 일을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한 왕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여호와께 묻는 삶을 끊임없이 하는 자,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 물어가라되. 자, 여호사밧 왕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암몬 왕 세 왕이 모압을 치러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축과 생축과 군사에게 먹일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말씀이 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산 겁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나이까? 저에게 말씀이나이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자, 물이 없지만 뭘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물을 자를 찾는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 찾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려고 하다가 주인한테 갔습니다. 주인님,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주인은 압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럴 것이라고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병사가 진짜 열심히 치약으로 알고 열심히 치약에다가 칫솔에다 짜가지고 열심히 닦고 있는데 내부반장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한없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게 치약이 아니라 무좀약이었습니다. 물었으면 됐는데 그냥 몰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쓴 겁니다. 목욕탕에 자주 일어나는 일. 헤어스프레이인데 얼굴에 잔뜩 불러서 발라가지고 찐득찐득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헤어스프레이. 너무너무 웃은 일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으면 됩니다. 창피한 거 무릅쓰고 물으면 쉬운데 묻기가 귀찮고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하지. 알아서 하는 건 없습니다.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연합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합. 딱 붙는 걸 이야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붙여찾더라 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더라. 연합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여찾더라. 그게 연합입니다. 시어미가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 신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연합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게 참된 마음의 연합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연합입니다. 형제자매들과 연합입니다.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몸을 비유해서 풀어놨는데 뼈에 모든 신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연합된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준행하였더라.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걸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한 장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이게 순종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의지도 했고 여호와께 의지했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켰더라. 순종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물을 채워라. 맹물을 왜 채웁니까? 이유를 붙이지 말아라.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여러 많은 명칭이 따라옵니다. 신부도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혼인집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장도 있습니다. 하객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혼주들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안엔, 신앙생활엔 종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도 있고 하객들도 많고 혼인장도 있고 신랑 신부도 있고 신랑 신부의 부모들도 다 있는데 왜 종들에게 부탁했을까?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지만 종들은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항아리를 채울 때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돌항아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맛있는 것을 퍼줄 수 있는 항아리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무의미한 한 해가 결코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작년 한 해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자르고 깨끗게 할 것을 깨끗게 해야 새해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새로운 각오 속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리며 드릴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손을 끄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은혜를 입는다면 올 12월이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뿌듯하고 감사한 영광을 돌리는 한 해로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며 우리를 지극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묶어주셨습니다. 언약의 줄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언약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람된 영광스러운 한 해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관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